오늘 본문을 가지고 벌써 네 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이 중요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이것만 딱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육체의 열매로 시작해서 육체의 일들로 시작해서 성령의 열매로 결론 지어지죠. 그리고 육체의 열매와 이 정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죠.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성령의 열매로 결론 지어지는지 바로 이 과정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 기억은 나시지 않겠지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은 대부분 육체의 열매, 이 육체의 열매를 가득 맺고 있는 쓰디쓴 지옥의 일상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운명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육체의 열매들 정욕과 탐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십자가에 못 박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신앙과 일생은 어떤 과정에 들어갔는가 하면 육체의 열매가 죽어가는 그 과정으로 들어선 겁니다. 동시에 성령의 열매가 이제 서서히 맺혀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왜 나에게는 이렇게 육체의 열매가 가득 있어? 왜 나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지?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예요? 육체의 열매가 죽어가고 성령의 열매가 점점 자라나는 그 가운데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서로 대적하고 서로 거스르는 그 불편함,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그 괴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바로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요.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불편함과 이 괴리감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지요. 우리가 이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가 가득한 쓰디쓴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달디단 달콤한 인생으로 우리가 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과정으로 가는 가운데 우리의 조급한 본성이 자꾸만 작동을 한다는 것이고, 거기에 마귀가 율법주의라는 이 나쁜 것을 한 큰술을 부어버리니까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24절에 보면 육체의 열매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결과 아닙니까? 그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정욕과 욕심을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조급함과 율법주의는 이것을 뭘로 바꿔버립니까? 내가 죄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식으로 결과를 조건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죠. 왜? 그게 내 조건이 돼야 뭔가 안심이 되고 내가 구원받은 자 같고 그렇게 되잖아요. 안심하기 위해서, 자기를 확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복음, 가짜 복음과 이단들이 자주 쓰는 속임수고요. 우리가 스스로도 자주 넘어지는 바로 그 함정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반드시 맺히게 된다라는 구원받은 결론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조급함과 율법주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 성령의 열매를 내 힘으로 맺어야 된다는 강박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서서히 천천히 하지만 반드시 맺히는 열매인데, 그게 자꾸 이렇게 가져오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서둘러서 빨리빨리 억지로 맺으려는 대로 가는 거죠. 왜? 그래야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내가 발견하고 자기 확신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도 보입니다. 뭡니까? 마귀의 속임수는 항상 뭡니까?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결과를 자꾸 조건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우리로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속임수인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나누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억지로 자기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 결과는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쓰디쓴 육체의 열매뿐입니다. 이게 참 이상한 부분 아닙니까? 일부러 죄를 지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나는 그저 성령의 열매를 맺어보려고, 오히려 잘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 결과가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니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이게 바로 율법주의의 무서움입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그 못된 자기 중심성의 무서운 결과인 거죠. 잘하려고 했는데 육체의 열매가 맺히니 말이죠. 잘하려고 했는데 만들어내는 게 죄밖에 없는 겁니다. 성실했는데, 봉사했는데, 잘했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하죠 보통? 율법주의는 남들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했다, 너는 안 했다. 남들과 선을 긋는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씨, 나보다 잘하네. 시기와 질투로. 이게 다 지금 무슨 모습들이에요?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육체의 열매들이잖아요. 분명히 잘했는데, 봉사하고 뭘 잘했는데, 성실했는데 그게 육체의 열매로, 죄악의 모습으로 결과되어지는 것들,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또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했는데 육체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 왜 그렇게 되죠? 성령의 열매는요, 그냥 열매가 아닙니다. 사랑에 관한 것이고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빨리빨리 성급하게 내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사랑도 무시되고 관계도 무시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육체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조급해서 자기 의를 쌓고 자기 확신을 하려고 하니까 의가 쌓이고 거룩함이 쌓이는 게 아니라 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했는데 육체의 열매가 맺히느냐? 그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오늘 성령의 열매가 그 본문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개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성령의 열매는 9가지구나. 주일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칠 때가 많죠. 또 말씀 중에서도 은연 중에 그렇게 가르칠 때가 많아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다. 아니요. 본문에 나오는 이 열매라는 말은요, 단수예요. 복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건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인데 그럼 왜 9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9가지의 특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9가지의 그 맛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왜 강조할까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9가지라고 인식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9가지 열매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는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성령의 열매 이게 1개, 2개는 맺었잖아. 거기서 멈춰버리거든요. 거기서 만족해버리거든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중에 한두 가지는 자신이 있지 않으세요?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화평, 온유함, 이거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이 열매는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특히 화평. 제가 근데 그때도 화평을 잘못 생각한 거죠. 이 화평이라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툼이 있을 때 중재하거나 그것을 멈추게 하는 능력, 그런 열매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성령의 열매가 아니었던 거죠. 그냥 제가 워낙 다툼을 싫어하고 어떻게든 이 안 좋은 상황을 타파하려는 그 성향이 있어서 거기에 제가 좀 말발이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득을 해가지고 이 A와 B가 싸우면 이
찾아가가지고 A를 이렇게 우호시키고 B를 중재시키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다툼을 끝내고 중지시키는 그 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했던 경우도 많죠. 왜? 제가 A와 B가 싸웠습니다. 근데 A한테 간 거예요. A한테 가가지고 네가 참어. 그러면 A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나는 가만히 있는데 B가 이래 저래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B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네가 알아? 그럼 제가 어떻게 하죠? 그래 알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B를 욕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맞장구 쳐주고 있고, 그래 네가 맞아, 네가 잘했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B가 못 봤으니 망정이지, B가 그 모습을 보고 그걸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A와 B의 싸움은 끝나지 않고 서로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B와 저도 원수가 되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죠. 제가 B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죠. 이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히 증명이 되죠. 왜? 화평케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더 악화가 된다면 그것은 절대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겁니다. 화평케 하는 동시에 둘을 사랑하게 만들고 또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서하게 양보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는 성령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냥 다툼을 싫어하는 자가 말빨로 참견해가지고 잠시 휴전시킨 것, 그거밖에 되지 않는 거죠. 온유함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가 온유한 성격이라고 생각했고, 또 천흥의 3기 사역에서도 제가 온유함을 담당해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다짐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면, 연구하다 보면 제가 가진 이 성품은요, 성령의 열매가 말하는 이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제가 가진 온유함은 사실 화를 잘 내지 않고 모두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우유부담함에 가까운 성품인 거죠. 아니면 불의를 잘 참는 비겁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만약 성령의 열매로 인식하고 그렇게 그것으로 내가 그 성품을 발휘하는 것을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죠. 왜? 저는 불의를 잘 참으면서 모두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의 부탁을 제가 또 다 들어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희락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의 다른 특성인 희락이나 절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가진 이 성품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고 생각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하나이고 그 안에 9가지 서로 다른 달콤한 맛들이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죠. 내 안에 있는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구나. 내 힘으로 만들어낸 것, 내가 가진 기본적인 성품에서 비롯된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가려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9가지 맛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하나라는 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대로 가는데,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라는 건 뭡니까? 분명하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주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합니다. 왜요? 그러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돌아보면 뭘 알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밝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시는 거죠?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신분을,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결정될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요,
행동이 정해집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요, 태도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와 우리의 태도, 우리의 관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대한 그 구절들을 찾아보십시오. 성령 충만에 대한 구절들이 대부분 뭘로 표현됩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종이 상전에게, 또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이런 관계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이 관계가 어디에서 아름답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시는 것이 변치 않는다라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그 내 존재를 알게 되고, 그 존재, 내 신분에서 그 행동과 관계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과정인 겁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래, 말로는 그렇게 풀어낼 수 있는데 그게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일어난단 말이야? 이 과정을 잘 설명해 주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고 제가 좋아하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일화인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어떤 지역에 설교를 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집회가 있겠죠. 저녁에 집회가 있으니까 저녁에 설교하기 전에 이제 낮에 그 지역을 관광하는 겁니다. 관광하다가 갑자기 급 배가 고파졌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에 빅맥을 이제 점심으로 먹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 팀켈러 목사님이 맥도날드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맥도날드는 뭡니까? 패스트푸드죠. 그러니까 점심을 빨리 해결하고 뭐 관광을 하든지 그 다음 일정을 해야겠다라는 그 계획과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음식이 가장 빨리 나오는 맥도날드를 선택하고 또 그것을 찾아서 빨리 식사를 해결하려는 이 의도로 거기에 들어갔는데 줄이 엄청 긴 거예요. 그래도 기다렸죠. 그런데 한참을 기다리는데 줄이 거의 줄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카운터를 보니까 카운터에 누가 봐도 이민자예요. 그 이민자가 막 버벅버벅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손님이 주문을 하는데 계속 그러는 거죠. 슬로우 천천히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게인 다시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천천히, 또 틀렸으니까 다시 얘기해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주문하는데 10분이 넘게 걸리니까 줄이 줄어들질 않는 거죠. 팀켈러 목사님 여기 뭐하러 들어갔다고요? 빨리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줄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이 팀켈러 목사님이 배도 고프고 당도 떨어지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팀켈러 목사님에게 어떤 생각이 찾아왔겠습니까? 저 여자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렇게 버벅거려? 그러다가 영어를 잘 못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생각이 또 바뀝니다. 아니 미국에 사는데 왜 영어를 안 배우지? 답답하네 이거. 조금 더 지나니까 당이 더 떨어지니까 신경이 더 예민해집니다. 이제는 그 여자뿐만 아니라 맥도날드 전체가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왜 맥도날드는 저런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이런 사달이 나고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야. 짜증이 막 폭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짜증이 폭발하다가 문득 아침에 자기가 묵상한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을 묵상을 했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시오. 조금 생략하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여기서 나그네는 외국인들이죠.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외국인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외국인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지금 인종차별을 하고 있네. 나는 지금 외국인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회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이 회개해야겠다는 생각이 그 하나님의 뜻과 반대돼서 회개하는 것보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오늘 저녁 설교할 사람인데 만약에 내가 이 설교할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저 외국인을, 저 이민자를 차별하고 인종차별을 한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과연 저녁에 설교할 때 은혜를 주실까? 과연 내가 그 설교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설교를 망치는 건 아닐까? 이 걱정으로 인해서 회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외국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더랍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전개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들 자주 하잖아요. 주일날 어디 멀리 놀러 갔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럼 딱 무슨 생각이 먼저 듭니까? 아이고, 내가 주일 성수를 안 했더니 하나님이 벌 주시나. 이 생각이 다 뭡니까? 율법주의. 내가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형벌이라는 결과를 주시는구나. 율법주의입니다. 이거는 기독교가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팀켈러 목사님도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가진 이 생각, 이거 전형적인 율법주의잖아. 그때 다른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부터 성령님이 그 역사하시는 순간이겠죠.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뭐가 계속 떠오릅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 계셨고 어떤 상태에 계셨는데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성부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정말 완벽한 사랑의 연합을 함께 기뻐하며 그 달콤한 사랑을 누리시다가 또 모든 천사와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그 아름답고 달콤한 인생을 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성부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오신 거죠? 외국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 생각이 나는 거죠.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외국인이 되셨지. 나를 위해서 나그네가 되셨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외국인이 되셨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차별받으시고 버림당하셨지. 이 생각과 이 묵상과 이 깨달음으로 이러니까 이만큼 폭발하려고 했던 짜증이 갑자기 봄에 눈이 녹듯이 사르르 녹는 것이 느껴졌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정리됐을 때쯤 팀켈러 목사님의 이제 주문 차례가 된 거죠. 그리고 팀켈러 목사님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 순간에 인생 최대의 승리를 경험했다. 왜? 정말 마음이 기뻐가지고 환하게 웃으면서 그 여자 종업원, 외국인 종업원에게 하이톤으로 하이 하면서 웃으면서 인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팀켈러 목사님이 어떤 식으로 고백하고 있냐면 나는 그녀에게 거의 키스할 뻔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인종차별은 나쁜 거야. 그러면 벌을 받을 거야. 오늘 설교를 망칠 거야. 이 율법주의가 먼저 찾아왔는데 이거를 벗어 던지고 그보다 더 깊은 것이 그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가 묵상한 것을 떠올리게 하고 그가 들었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떠올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그 안에서 운동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에게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관계들이 맺히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는 그 과정인 거죠. 그 달콤한 맛이 그의 인생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그 하나의 일화인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결정,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이 사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율법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거든요. 인과율의 세상 아닙니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고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줬으니까 받는 게 당연한 세상 아닙니까? 거기에서 은혜를 말하는 이 기독교의 진리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내가 봉사를 하면서도 그것이 그저 은혜로 사랑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받아야 된다라는 율법주의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실천들이 이제 드디어 율법주의를 넘어서 성령의 열매로 이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달콤한 맛이 되도록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신다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그분이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하신 일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묵상해보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일들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권면하는 이유, 구역 모임을 통해서 나눠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성경 읽기와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요. 올해부터 시작한 감사일기도 다 거기에 목적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일을 감사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행하신 일, 그분이 왜 뗀 떡이 되셨고 그분이 왜 흘린 잔이 되셨는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시는지, 이 성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참여하는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매우 훌륭한 선택인 거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고요. 팀 켈러 목사님은 그 맥도날드 그 가게에서 그날 아침 묵상한 신명기를 떠올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경험을 했죠. 우리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이 이미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의 이야기를 나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하셨어요. 어떻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네가 다 먹어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풍성하게 대접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뭘 하나를 빼라고 했죠? 선악과를 빼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어라. 그 열매들은 다 달디단 열매들이었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렸던 그 달콤함을, 또 그 열매들을 먹으면서 그 달콤함을 더 많이 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살아가면서 그 달콤한 인생을 더 아름답게 누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만 금지된 맛인 선악과를 선택하는 거죠.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달콤한 인생을 살도록 창조된 인류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하여 비참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 금지된 맛을 선택을 하면, 그것을 맛보면 인생이 더 달콤해질 줄 알았지만 사실은 쓰디쓴 인생이 돼버린 거죠. 오히려 육체의 일만 만들어내고 점점 더 쓰디쓴 존재가 돼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둘의 관계가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이 피조물들과의 관계가 갈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라져서 그 갈라진 틈에 육체의 열매들만 가득가득 맺혀서 쓰디쓴 인생이 돼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그냥 두고만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이 천국의 모든 존재들과 이 성령의 열매의 9가지 달콤한 맛을 함께 아름답게 완성하여 조화롭게 누리고 계시다가 그 성품의 달콤함을 마땅히 누리셔야 되는 그분이 이제 육체의 열매가 가득한 쓰디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그 자체이신 그분이 육체의 열매만 가득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뭘 드셨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쉬어 빠진 포도주에 쓰디쓴 쓸개가 타진 그 맛을 보셨단 말입니다. 그 쓰디쓴 고통스러운 포도주를 맛보신 다음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원래 예수님이 맛보신 그 쓰디쓴 맛은 누가 맛봐야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죠, 우리.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성품의 9가지 달디단 그 맛은 누가 누려야 마땅한 겁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9가지 달콤한 맛을 맛보게 하시고 그 달디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쓰디쓴 맛을 우리 대신 맛보셨다고요. 당하셨다고요. 그분이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돌리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 쓰디쓴 맛은 당신이 가져가셨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뗀 떡과 흘린 잔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달콤한 맛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것이고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를 때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러했듯이 우리 인생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라나게 될 겁니다. 더 사랑하게 되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되어 갈 것입니다. 9가지 달콤한 맛을 내는 사람이 될 겁니다. 물론 한 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열매는 그렇게 맺히는 게 아니죠.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선천적으로 가지신 그 성품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9가지의 달콤한 맛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여러분 안에 서서히 자리 잡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성찬을 통한 그 인도하심, 성경 읽기를 통한, 말씀을 들음을 통한, 감사일기를 쓰는 것을 통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